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통해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과 구별이 되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특별히 가족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아봄으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중간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있을 연말 재직회와 예결산 공동회의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간교회를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신 것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결한 믿음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자가 선출되어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이 참대로 복됨을 깨닫게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의 친분이나 인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선출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해 교회가 분란이 없고 오히려 더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순서 절차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교 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주 매우 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030명, 1,000명대가 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 확진세가 아주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는 철저히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개인별 위생을 지키는 것은 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또 지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예고해드린 대로 연말 결산을 위해서 예결산을 위해서 채직회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방역 지침 모임을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마치라라는 것이 방역 지침의 기준인데요. 간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 예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일꾼을 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선정되었지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학재 장로님과 교육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경선 포기를 통보해 주실 수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 관계로 1시간 일찍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말씀으로 우리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곽다운 목사님, 우리 백미린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선혁 집사님, 유경민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또 귀한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셨습니까? 아이 사진 안 된다 보네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또 오늘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도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섀도우랜드입니다. 이 그림자 나라, 그늘진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그의 나이 50대 중반에 조이 그레샴이라는 미국 여성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점차 자신의 마음을 조이에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이 조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루이스는 한 걸음에 조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프로포즈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루이스로 하여금 프로포즈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이와 루이스는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결혼식 이후 조이의 병서도 기적적으로 호전이 돼서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즈음에 이 조이의 병세가 다시 재발이 되었고 조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됩니다. 섀도우랜드라는 제목처럼 이 영화는 루이스와 조이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섀도우랜드라는 이 이야기는 루이스와 조이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기쁠 때도 있지만 그 기쁨 속에는 무엇이 또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 속에는 슬픔이 배어 있고 고난이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그늘진 땅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그림자가 없는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 빛과 그림자를 만드신 그 빛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존재한 이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셨던 빛입니다. 계셨다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바로 그 참 빛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참 빛,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빛,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섀도우 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언제나 진리의 한 조각만 볼 수 있습니다.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10월 달경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짧은 글을 써서 아주 큰 갈등을 일으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가 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일리 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반짝거리는 통찰이 과연 보편적 이야기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같은 타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는 상호적이고 대칭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좀 어렵게 말이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서로 마주 봐도 서로의 얼굴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봅니다마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진정한 얼굴을 보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랑 이야기하시려면 여러분들 답답하실 때 있죠. 근데 손주의 눈높이로 내려가시면 손주가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브나스라는 이 철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로 갖은 모욕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용소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 이 개를 레비나스가 잘 키운다는 걸 알고 나치 군인이 그 개를 죽여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하, 서로 마주 본다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상대방의 아픔과 처지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얼굴을 보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은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와서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웃의 얼굴을 보고 형제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신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섀도우랜드, 그늘진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지혜의 빛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빛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1세기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깨끗한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겠죠. 거울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물을 그대로 비춰줍니까? 거꾸로 비춰줍니까? 거꾸로 비춰줍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림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희미하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식을 온전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지만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오미 랩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사이에 실제로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한다.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하여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고통스러운 사건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고난이 밀려오면 그것을 내 인생은 이제 뒤집어졌구나 절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사건과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무엇이 있어요? 넓은 공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만약 이사야 말씀을 39장까지만 읽고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결론을 무엇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로 끝내는구나. 하지만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요, 회개가 없어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예요. 도둑질한 손은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할까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신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기독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값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만 이사야 40장부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소식을 어디에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까? 그 회복의 소식을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왜 광야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광야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고 이제 성전도 무너졌으니 우리는 끝났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넓은 곤고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 어떤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광야입니다. 세상은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장점을 활용해라. 너만의 재능과 열정을 추구해라.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약점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앨런 라비노비치라는 분이십니다. 야생동물 보호 분야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을 특히 사랑하셔서 멸종위에 봉착한 제규어, 호랑이, 표범 이 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서식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앨런 라비노비치라는 이분이 이렇게 동물 보호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앨런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말을 더듬는 앨런을 이해해주는 선생님도 없었고 말을 더듬는 자신과 놀아주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앨런이 놀 수 있는 존재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엘렌은 바로 그 애완동물과 교감을 나눕니다. 신기하게도 엘렌이 동물들과 대화를 할 때만큼은 말을 더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이 동물들, 말하지 못하지만 이 동물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동물들과 함께 놀 때만큼은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렌이 아버지와 함께 동네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규어, 호랑이, 사자,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만약 이 말더듬이란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말하지 못하는 너희들 대신 너희들의 목소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나와 너희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 줄게. 엘렌의 나이 19살 때 뉴욕의 어느 병원에서 이 말더듬이라는 이 장애를 집중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엘렌은 말더듬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로 진출해서 마음껏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 엘렌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랑 대화하는 게 더 좋았어요? 동물들과. 그리고 자신의 장애가 치유받는 순간 그 옛날 동물원에서 제기어와 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제 말더듬이란 장애를 극복했으니 너희 대신 너희들의 목소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멸종 위기에 놓인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그 일을 내가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게. 내 목소리를 너희를 위해 쓸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곳을 찾아낼게. 엘렌은 이 두 가지 결심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렌은 자신이 이런 동물 보호 분야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말더듬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말더듬이었던 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말더듬이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장애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더듬이를 통해서 위대한 예언자와 설교자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말을 더듬거렸던 엘론 라빈노치는 맹수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빛이 되시는 그림자가 없는 창조되지 않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광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지역이 바로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은 베다니 근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내 약점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넓은 공간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옹졸함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광활한 넓이에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지 지금 우리의 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막연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뒤집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옹졸함이라는 그 수렁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넓은 공간으로, 광활한 넓이, 광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넓은 공간, 희망과 소망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오신 그림자가 없고 온전하게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망의 소식을 선포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저희들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잠시 현혹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을 회개합니다. 약하고 무너지고 나를 좁혀 무너지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나온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했고 또한 내 속으로 더 함몰되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의 넓은 장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례요한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빛으로 오신 그림자가 없어 온전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것 외에 하나님이 나란히 옆에 두신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서로를 마주보는 자리가 아닌 상대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상대방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출산을 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